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다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은 대제사장 집이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봄날은 싸늘하고 특히 밤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멀찍이 따라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포박 든 채로 아마 그 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많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단순한 알아봄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그런 계획된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이 굉장히 급소를 찌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공포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녀는 본의 아니게 치명적인 자극을 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극도로 불안함에 쓰는 뭔가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놀라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5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의도하고 준비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뭔가 생존의 위협을 딱 당했을 때 그냥 살기 위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적했던 하인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곧바로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해서 나는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졌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서 멈췄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아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시간이 1시간 정도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얘기합니다. 59절 말씀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장담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요. 참으로 진짜로 그와 함께 있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고요. 1시간 동안 뭔가 긴장이 풀렸을 때 확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세 번역으로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작자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합니다. 6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뒤에 이렇게 얘기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부인을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세 번째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몰라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있어요.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거는 누가복음만 기록돼 있어요. 이게 또 좀 섬뜩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저 사람 몰라 하고 거짓말하는데 그 당사자가 몸을 들켜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너 진짜 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섬뜩하겠어요. 막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 없죠. 그래서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요. 닭이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셨다. 공동번역에는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섭죠? 네. 상주 씨가 저 청소 몰라요? 저 인간 저주받아라 몰라요? 막 이러는데 딱 쳐다보고 네가 날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세 번째 부인의 순간 닭소리도 울고 닭이 울고 예수님이 쳐다보는 이 청각과 시각의 효과. 그러니까 바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3번을.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난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다짐과 고백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랐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었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죽음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그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상황이 닥쳐봐야 알아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해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베드로처럼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자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느냐로 갈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바로 알고 대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줄고 점차 자기를 바로 아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는 것도 나는 좀 미안하니까 나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읽은 것 중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예전에는 만으로 버텼거든요. 만으로 나 아직 50이야. 버텼는데 만으로 50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는 빼박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50과 관련된 게 눈에 띄어요. 서점도 가면 50에 읽어야 될 책 모르겠거든요. 인터넷에도 50을 넘어서 절대 인연을 끊어야 될 사람은 확 뜨더라고요. 근데 그 인연을 끊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하는 사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인연 끊대요. 근데 공자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자도 인연 중에 네가 특별히 이거 아주 세게 표현해 벌레만도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몇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번째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연을 맺지 말라고 공자가 그러더라고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요,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뭐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잘못이 별로 없어요. 보통 지도자들 잘못이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내 탓입니다 하는 분 못 봤고요. 장로님들이 저희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났습니다 하는 분 못 봤어요. 네, 거의 장로님들은 목사님 때문에 이러고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른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자기는 쑥 빠져 있습니다. 보수 사람도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러죠.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을 했으면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의도한 게 아니다 하면서 쑥 빠져나갑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원래 예수님 부인할 생각이 없었어. 나 알잖아. 나 베드로야. 나 예수님과 감옥에 가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부인할 생각이 없었어. 아니 한꺼번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3명이 그렇게 교묘하게 나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어? 너 같으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야 나는 그래도 니들보다 나 예수님 따라와서 거기 있는 게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니들은 콧배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따질 수 있고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그나마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한 얘기는 4번부터 다 기록돼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나의 흑역사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닭 소리에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깨워도 전 잡아 그냥 울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힘들었어 막. 그만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죄는 사실 나도 모르게 짓습니다. 대놓고 죄 지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논외예요. 다 우리 뭐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지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이라도 좀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래도 금방 닭 울기 전에 몇 시간 만에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대부분이 오래 걸려요. 못 따라온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도 그냥 하다가 좋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승부를 그냥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결하는 끝장을 보는 기도. 그래서 몸이 완전 바뀌는 기도까지 가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3번을 예수님 부인했겠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잠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 언제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부인할 거니까 기도해 안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는 너 운명이야. 절대적으로 너 날 부인해.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네가 이러면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너는 약해서 너 그 상황에서 너 죄 지어.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바로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거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던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보면 성취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어요. 특히 요나서 같은 걸 보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니느웨 안 무너졌어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징계나 어떤 심판을 당하지 않는 길들 속에서 주어진 경우도 많아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 길을 알려줬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에까지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만큼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왜 나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서로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아픔과 싸움으로 귀결되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적어도 한 사람만 해도 기도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란 게 그래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품어줄 수 있어요. 저 부부는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하는 순간 나 때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부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기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월요일부터 그냥 우두두두 무너지는 그 자신을 보면서 아, 난 끝났다 하고 포기할 거예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아, 우리 오늘 은혜 받아서 여보하고 가다가 야, 이 마음속에 하면서 갈라지고 그럼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하고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주중에 망쳤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부터.